오늘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점점 시대는 이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계약하다든지 회사라든가 이런 데 계약할 때 이 컨트랙을 작성하게 되죠. 그리고 문서화시켜서 각자 서명을 놓고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는 계약하는 것들이 취소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계약할 때 말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아주 중대한 일일수록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계약을 작성, 문서화시키는 거죠. 증명, 확실한 것들을 남겨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 기록의 역사인데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맺으실 때 그냥 말로만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계명도 두 돌판에 새겼다. 또 기록들을 남겨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런 관계를 맺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 하거나 말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일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한 것들을 남겨놓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런데 이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말로만 무언가를 해결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는 아마 수백 번 정도 들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과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용들인데요. 백부장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알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백부장은 이 고대 로마의 이 군사 조직의 이 한 부분을 담당했던 이제 장교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백부장의 뜻은 뭐냐면 100명을 관리하는 이 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은 자기 밑에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로마의 이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 로마인들이 이제 유대 지역을 장악하고 식민지를 삼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나라 안에 이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백부장에 대한 정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면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들이 이제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 같은 내용을 누가가 기록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 백부장이 조금 남다른 사람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백부장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진행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을 사랑해가지고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시나고그 여기 요즘 시대도 있는데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은다는 것은 학교 같은 것을 지어주고 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지어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백부장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화와 유대인들의 풍습이라든가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이해가 있던 사람이었고,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이 백부장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성품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인들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법들은 이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제도에 대한 법들이 있는데요. 성경 역시 노예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데요. 이 당시는 노예를 그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보통 이 재산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를 생각할 때 인간과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물건같이 가축같이 대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큰 애정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아들도 아니고 자기 가족도 아닌데 노예가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사실은요 그냥 버려도 돼요. 왜냐하면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밥만 축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자신의 집에서 같이 지냈던 노예를 또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하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기본적으로 좀 사랑하는 마음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식민지 시대에 이 식민지 백성들을 누가 생각하겠으며, 또 집안에 있는 하인들을 누가 얼마나 크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에 향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도 그렇죠.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게 마음을 베풀면 우리가 공감을 많이 하게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존중해주고 존경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지위가 있는 사람,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많이 실망하게 돼요. 저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유대인도 사랑했고 자기도 하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에게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진행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들입니다. 당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도 봤지만 나병 환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점점 이 말씀의 사역도 그렇지만 이 치유 사역들이 굉장히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질병들이 해방되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백부장도 그 소문을 들었을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소문을 들었는데 마침 자기 집에 있는 자기의 하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도 중풍은 큰 병이지 않습니까? 중풍에 걸리게 되면 이 신체가 마비가 오게 되고 고통하게 되고 걷는 것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중풍으로 인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망에도 이르기 때문에 현대에서도 아주 큰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어떻게 이 뇌를 수술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냥 이제 누워서 고통만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에 몹시 괴로워했다. 이 하인이 이 중풍을 걸린 이후에 너무 괴로워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이 주인인 백부장은 고민이 생겼어요. 낫게 하고 싶은데, 고쳐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로마 백부장이니까 아마 의사들도 좀 불러왔을 것 같아요.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유대에 있는 의사들도 불러오고 뭔가 시도했을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던 차에 이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더라. 병 고친 자를 치유하더라. 이 얘기를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누가복음 조금 자세히 나왔어요.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하인이 큰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치료해 줄 수 없고 저도 너무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마음이 너무나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얘기하고 그럴 때 다 어떤 걸 얘기하죠? 내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아픕니다. 내 눈이 안 보입니다. 내 귀가 안 들립니다. 저도 걷고 싶은데 걷지 못합니다. 보통 우리가 뭔가를 기도할 때 주로 사람은 다 자기의 것을 얘기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문제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가서 얘기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나병 환자도 본인이 간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고침을 받고 싶습니다. 노임을 받고 싶습니다. 아무도 나와 같이 교제하지 않고 공동체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다 대부분은요, 내 얘기를 해요. 내가 힘들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고요, 훨씬 낮은 이 하인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100명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기 집안의 사람까지 관리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데 이 사람은 친히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직접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도 신기하게 생각했겠죠. 대부분은 다 자기 문제만 갖고 오는데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그것도 재산과 같은 하인을 위해서 왔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드셨으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7절 말씀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마음이 너무 갸륵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는 경우는 몇 경우가 안 됩니다. 친분이 아주 있거나 너무 사정이 딱하거나 뭐 이런 경우겠죠. 근데 예수님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절 말씀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8절에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일전에 살펴봤던 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이 신발끈도 이 풀고 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해서 내가 당신의 몸에 손을 대고 뭐 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심지어는 신발끈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정도로 예수님을 아주 위대하게 보고 높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같은 고백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당신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이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뭐 별건 아니겠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은 상당히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유대 지역은 식민지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내용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를 한 36년간을 지냈기 때문에 식민지가 뭔지를 알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일본 군인이 저 지방에 있는 조그만 교회, 한국 교회 목사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똑같아요. 일제시대 때 어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무서워 안 했어요. 심지어는 그냥 보통 일본인들도 한국인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 일제시대 때 광주 학생운동이 있었는데요. 그때 문제가 뭐냐면 일본 학생들이 한국 여학생을 괴롭힌 것이 발단이 돼서 생긴 큰 이제 운동이 되었는데 그냥 일본 보통 고등학생들도 한국인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일본 보통 학생들도 막 그러는데 군인이라고 치면 힘도 세고 능력도 세고 일본 군인 경찰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뭐 동네 저기 뭐 우리나라로 치면 함경도라든가 저기 평안도 저 꼭대기 가서 사는 조그만 교회 목사나 전도사한테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그거랑 똑같습니다. 유대의 백부장, 이 로마의 변두리에 있는 가모당, 이 갈릴리 쪽에 사는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당시는 뭐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와 같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예수님 저한테 오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함이 있었어요.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내가 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군인이라서 군인은요, 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만 하면 말을 잘 듣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신다면, 명령만 하신다면 분명히 나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저 같은 이방인 죄인에게 오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이렇게 능력이 많았어도 뭐 유대인들이 하는 걸 보면 뭐 이 능력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둥, 제대로 안 한다는 둥, 이런 말만 하고 지내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역도 방해도 하고 말도 안 들었는데 이 이방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말씀을 하시면 낫겠다고 말하는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치유가 임했어요. 회복이 임했습니다.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 10절 말씀에 나온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11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하게 됩니다. 앞으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오던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있는 자들의 것이 될 것이다. 유대인이라서 선택받은 민족이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을 가진 자, 동서로부터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갖는 자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 작은 사람의 백부장의 이 작은 믿음을 통해 예수님은 큰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을 살아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시대를 감동시킬 만한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될까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나은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일에 말씀만 하신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믿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신다면 오늘의 삶 가운데, 내일의 삶 가운데, 앞으로 평생을 통해 나타날 모든 일들 가운데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온전한 치유가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